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인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예, 우리 다 기억하시죠? 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제 받았던 칭찬들과 또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다는 건데 책망은 첫사랑을 버리고 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는 교회는 우리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은 단순히 형식이나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막 섬겨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교회는 소아시아의 두 번째 교회로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좀 짧게 이 소아시아의 그러니까 일곱 교회 요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시리즈를 하는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을 할 때 그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어디였죠?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처음 받은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물론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그때 당시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엄연히 계시록은 교회를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또 한번 누군가와 이제 계시록에 특히 이제 설교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계시록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책은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되게 논란의 소지도 많고 우리가 명확히 해석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책망 아닌 그러니까 꾸중 아닌 꾸중을 누군가가 했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실 누군가 논쟁하는 게 별로 싫어서 제가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제가 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도 숨길 게 없어요. 모두가 우리 교회인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은 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또 찔림도 받고 우리가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주님에서 하기 위한 책들이지 어떠한 책도 우리가 설교하지 못할 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책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계시록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들도 이 계시록을 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의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번역되고 또 사본들에 의해서 주어진 이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된 책이잖아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또 요한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직접 기록한 그 말씀들, 그 원본의 말씀들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요한이 진짜 자필로 쓴 그 서신을 직접 받은 겁니다. 원본을.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달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순수했고 어쩌면 더 열정적이고 어쩌면 우리와는 다른 더 어려움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어쩌면 시대적으로 제일 순수했던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순수했던 교회들이라 해도 무방한 겁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교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 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들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교회들을 향한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또 제일 마지막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이 많았겠어요, 사실. 그죠? 한두 마디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 22장 분량이 아니라 뭐 수십 장, 수백 장을 하려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에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실. 몇 장에 걸쳐서 다 끝나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딱
진짜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엑기스만 딱 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진짜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러니까 얼마나 엑기스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해줄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진짜 수만 시간을 수만 책들을 할애해도 부족할 만큼 많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딱 필요한 만큼, 세상에 딱 필요한 만큼을 내가 기록해 주겠다 하시고서 기록한 말씀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구절이 왜 들어있지? 그러니까 심지어 느헤미야기 보면 진짜 그냥 몇 장이 그냥 느헤미야기가 아시죠? 그 건축자들의 이름이 그냥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야, 이 이름들은 뭐 나중에 되게 의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도 왜 이렇게 진짜 다른 좀 영적인 교훈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엑기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진짜 세상이 딱 필요한 만큼의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거두어 가신다. 어떤 자들을요? 내가 세상에게 딱 필요한 만큼을 줬는데 누군가가 걷다가 손을 대서 편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는 없음이 되어 있거나 어떤 구절들이 또 변개가 되어 있거나 수정이 되어 있거나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일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물며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라고 칭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가장 큰 가치, 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실 정도예요. 교회는 자신의 친히 신부라고 칭하셨잖아요. 그 심지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교회만 신부로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관객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칭찬들과 책망들, 그러니까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한 칭찬들과 책망들은 진짜 딱 교회들이 앞으로 이 이후로 세워질 수만 수천 개의 교회들이 딱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만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2장인 거죠. 자,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본문 띄워놨는데 책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와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들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자신의 소개를 하시는데, 그죠? 그게 각 교회들에게 자신의 소개를 하는 모습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7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동일해요. 너희 교회는 너희 게 아니라 내가 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산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사대 다 너네 다 내 교회다. 너네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교회 감독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이 치리하는 교회들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200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그 교회 성도들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정해두신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진짜 이 교리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너무 진부할 말 같잖아요. 사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진부한 만큼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만해지고 분리되고 찢기는 이유가, 대형교회들이 딱 여기에 있어요. 이 주인의식 때문에. 목사가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도들이 교만해져요. 단체로 다 교만해져요. 이게 신기하게 교회가 되게 유기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양자의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성격에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이 성격이 변해요. 교회의 성격이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리더에게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 리더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성도들이 다 교회는 본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다. 이거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특히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 신학을 공부할수록 어떤 정점에 도달하냐면, 목회자는 교회의 종이다 라는 정점에 도달해요. 목회자는 교회의 종이다.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이 교수들이 뭐 과목을 뭐 막론하고 다 그렇게 가르쳐요. 목회자는 교회의 종이다. 교회의 종이다. 항상 제일 안 좋은 자리, 항상 제일 힘든 일, 이거 다 목회자, 교회의 종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제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용어냐면, 이게 사실 재정에 관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회계에 관한 용어예요, 이 용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 동시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완전히 값을 다 치렀다, 또는 빚을 다 청산했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값을 치르신 걸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값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죄값이에요. 죄값.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 교회의 죄값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면 지옥에 감으로써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둘이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과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과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면 어쨌든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옥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값을, 우리의 값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치르셨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지불했다. 다 내가 지불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예수님의 존재와 또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그냥 우리가 그래서 다 진짜 믿기만 해도 그냥 구원을 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원리. 왜냐면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불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더 지불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랑 비슷한 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더 지불하게 된다면.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고 끝내셨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개의 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 사장님이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회식비를 줬어요. 회식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치러주셨냐면 이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놀고 먹고 마실 만큼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능력이 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이걸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보혈의 능력, 진짜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귀한 그 피의 능력, 모든 죄의, 모든 인류의 죄들을 그냥 단번에 대속하시는 그 능력, 그것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해도 한 번에 구원받는,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이렇게 쉽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보세요, 은혜일까요, 보상일까요? 우리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기독교인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대답 못하는 거 아세요? 은혜일까요, 보상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들 성숙하신 거예요. 되게 올바른 교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완전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써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For by grace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구원이 보상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변질된 그런 행위 구원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11조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매일 참여하고, 주일 성수 매주 그렇게 예배 나오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건축 헌금 많이 하고, 이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을 이제 값없이 우리가 그냥 거저 받잖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취소시키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뭐 이런저런 악한 일들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상이 없을 뿐이죠. 어제 구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진짜 그 왕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도 뜯기셨겠죠.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수모를 겪으시고 정말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로마의 죄수들이 그 처해지는 그 형벌, 그 십자가 형벌. 그 로마의 죄수들이 왜 십자가 형벌에 매달렸는지 아세요? 그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온몸이 다 벗겨진 상태로 양손이 십자가에 묶여서 가릴 것 하나 없이 다 그 추태가 드러나게끔 하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이 굉장히 부끄러운 형벌입니다. 근데 그냥 감옥에 처해지는 감옥형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진짜 제일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죠? 신께서 당하신 겁니다. 실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의 사인을 조사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진짜 정말 과학적으로 이제 그 고대 문헌들의 철저히 의거해서 그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을 진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죽는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아세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온몸의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가 딱 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진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거 묵상하면 진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아니, 세상의 조율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호흡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전부 개수를 정확히 한 개의 개수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형벌을 받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곳에서 진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첫째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 1장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처음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있을 거고, 내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너네를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서 산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제 평가서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노라.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변개하지 말고 하나도 수정하거나 빼지 말자고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할 때 이제 약속들을 했어요. 몇 가지 이제 문법적인 약속들과 구절들을 정하는 약속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괄호 처리였습니다. 근데 괄호 처리는 무엇 때문에 괄호가 되어 있냐면 없었는데 이들이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용이 특별히 이 구절 내에서 어떠한 다른 성격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둔 거예요. 이 괄호 처리가. 그래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필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에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봤던 지도인데 우리가 이제 밑에서 에베소 교회 봤었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서 이제 서머나 교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아시아에 나오는 이 7교회의 이제 그 순서가 사실 어떤 시대적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요 지역의 위치 때문에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제 그런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아시아의 이제 오늘날 티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티르키예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7개의 도시가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 지금 남아 있는 도시는 저 서머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즈미르라고 여기가 그 서머나 지역에 딱 지금 그대로 해당해요. 이 이즈미르가. 근데 이즈미르는 지금도 있고 심지어 이 이즈미르가 그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고대 문헌의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머나 지역이 이 이즈미르,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이 이제 특징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일리어드 있잖아요. 일리어드의 그 호머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 호머라는 작가가 이 이즈미르 출신이에요. 그 서머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머나라는 지역 이름이 이제 몰약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몰약이 이 서머나랑 좀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몰약이 서머나를 뜻하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이 몰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굉장히 귀한 향료였잖아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특히 이제 고난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왜냐면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기계가 최첨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향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몰약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으깹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으깨냐면 뭐 진짜 짓밟기도 하고 계속 짓밟아 둔다거나 무겁게 으깨가지고, 그죠? 아니면 무거운 어떤 그런 나무들로 계속 부시고 짓밟히면서 그 진한 향기들을 나는 그 원리가 있었어요. 이때 이 몰약을 만들려면. 근데 이게 왜 서머나 교회와 연관이 있냐? 서머나 교회가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큰 핍박들과 고난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교회에게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고난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짓밟히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더 진하게 내뿜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과 이 몰약, 이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교회였어요.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래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보니까 환난이 있었고 또 가난했고 뒷부분 보니까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환난이 있고 가난했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을 정확히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날 성도 중에 이런 모습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중에서는 이런 모습에 해당하는 크리스천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가난했고, 악한 자들 공격까지 받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부유했다. 야, 이런 크리스천은 저도 포함해서 진짜 찾기 힘듭니다. 이게 서문화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난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게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직장과 통장에 진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 버릴 만큼 믿음을 지키는데 힘썼습니다. 제가 이게 과장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서머나 교회 궁핍함을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궁핍함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면 극심한 가난을 의미해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진짜 많이 가난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정도면.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30대에서 49세 사이에 그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언제 믿음에서 많이 이탈하는가, 교회에서 언제 이탈하는가, 신앙에서 언제 이탈하는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압도적인 1위가 뭐였냐면 삶이 너무 바쁠 때. 근데 이제 세부적인 인터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질 때, 또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뭐 빚이 생길 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것들, 뭔가 돈에 연관돼 있을 때, 궁핍해지고 가난해질 때, 뭔가 수입이 잘 생기지 않을 때, 이럴 때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해지고 어려워도 오히려 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등장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되게 역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해지고 삶이 너무 바빠서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이한 돈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삶이 너무 바빠서. 야, 이게 진짜 저도 참 과거에 이런 말들을 좀 했었던 사람이라 제가 진짜 뭐 참 이렇게 저도 말할 자격은 없지만, 삶이 너무 바빠서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진짜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를 당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부끄러운 형벌에 처해지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냥 고작 삶이 너무 바빠서라는 말로, 그죠?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하고 조금만 드리면서 계속 주님과 밀당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진짜 예수님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이제 faithfulness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랑 이 서머나 교회만 딱 두 교회만 책망이 없었다고.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 그러니까 뭔가 진짜 딱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게 없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들은 잘 나가서도 커서도 아니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 만큼. 그죠? 근데 이 신실함이라는 영어 단어, 이 faithfulness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뜻하는 faith와 가득 찬을 뜻하는 full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내면이 진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것도 들어올 공간이 없을 만큼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미나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 우리 술 취함에 대해서도 제가 뭐 몇 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데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은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의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가 의학적으로 더 정확한 겁니다. 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게 아무리 유혹이 들어오고 이게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도 무슨 방법, 사람들을 써서 세상에 어떤 물질을 써서 공격을 해도 이게 틈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실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신실함밖에 없습니다. 신실함.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진짜 내 믿음이 계속 가득 채워진 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신실함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조금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꾸준히 성도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썼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영적으로 부유하다. 자, 9절 하반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쳐놓은 거 보세요.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가 아니라. 이때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유대교 사람들. 이때 이제 어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40년 뒤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냥 이들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다 없애고 거기에서 헤롯 성전이 막 리모델링 해준 그 수르바벨 성전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 사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 제국이 다 그냥 학살시켰는데, 그래서 뭐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기가 떠올릴 만큼 뭐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막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그때 대거적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 다 죽인 건 당연히 아니죠. 다 죽일 수도 없고 유대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세계 각국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일부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서머나 지역에, 소아시아 근처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대거 이동을 했거든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 소아시아 근처,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좀 많이 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라서 이들을 좀 핍박했습니다, 교회들을. 근데 유대교가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냐면, 지금도 핍박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랑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시대 때부터 당시 계속 배척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다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그 전통과 그 종교와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이때요. 그래서 막 로마 제국이랑 이 결합을 맺어가지고 교회들을 거짓 고발하고 거짓 고소하는 일들이 좀 이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어떠한 특정 단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는 예수님께 있어서 신성 모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내 신부인 내 보혈로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곳을 핍박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하는 것과도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또 지금 이들이 어떻게 불리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보통 예배나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 모이는 어떤 집회나 집회 장소, 어떤 예배당 같은 곳을 의미하거든요, 회당이.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사탄의 회당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회당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을 내가 아노라. 그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유대인들의 그 집단을 회당을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회당으로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기는 사탄의 회당이다. 저 유대인들의 마음, 저 유대인들의 집단, 저 유대교, 특히 유대교들의 집단은 진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어디 거예요? 성전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마음 먹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 먹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것들을 마음 먹고 있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로 무엇에 심취해 있는가? 내가 주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 안에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우리를 조종하게끔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루 중에 나는 무엇에 가장 집중되어 있나,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을 땅바닥에 하나도 떨어뜨리기 싫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추운데 따뜻한 이 바람을 쐬면서 예배드리고 편한 곳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죠? 더더욱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계속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그냥 잘하였도다 내 신실한 종아, 수고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돼, 이런 말씀을 들을 법도 한데, 그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칭찬, 어떤 그런 인정, 뭔가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완전 다른 차원, 정말 완전히 우주적인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기 뭐라 그래요? 내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로마 감옥에 던져질 것임을 말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잘못에서가 아니라 아까 구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회당인 자들,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서머나를 거짓 고발하고 거짓 고소해서 로마 제국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이게 진짜 잔인한 표현이에요. 사실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서머나 교회에게 줘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태였어요? 엄청나게 힘든 상태였어요. 가난하고 더 이상 뒤로 갈 곳도 없는 진짜 그 마지막 경지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느려도 진짜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망갈 것 같은, 진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막 진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지금 이런 서신을 딱 받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 아직 안 끝났어. 너네 아직 안 끝.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네 중에 몇 사람 감옥에 더 갈 거야. 야, 이거 진짜 제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런 서신 받으면 와, 진짜 엄청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언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지? 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서머나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장차,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도 그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가나 보다. 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붙잡고 있는 한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특히 교회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 명백한 교리가 이들에게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다. 누구도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그런 소식을 전해 들어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통령이라도 이건 뚫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가 붙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뭐 감옥에 넣든 말든 우리는 로마 제국 사람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핏값으로 대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게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더 심했으면 더 심했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 그런 뭐 정치적으로나 뭐 교단적으로, 교계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나 너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진짜 대표적으로 그 케이스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설교하면 나는 동성애들이 죄고,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아 돌이켜라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기도 전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도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이 아이들이 동성애적 성관계 잘하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자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요즘 제일 대세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린, 제일 트렌디한 운동, 교계에서 종교통합 운동이에요. 종교통합 운동. WCC, WA, NCCK 이런 것들 다 종교통합 운동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종교다, 다 같은 구원이다, 어디 종교 다녀도 상관없다, 우린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통합 운동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명백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제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순간 차별금지법으로 또 처벌받아. 왜 다른 종교들 차별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의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엔 구원이 없다가 복음인데, 이걸 전해버리면 다른 종교들 다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가 이 차별금지법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정하신 거예요. 내가 다 만든 거 맞는데 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내가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창조주께서요. 그죠? 자, 우리 또 그리고 10절 다시 보니까요. 그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뭐 두려워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심지어 이게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열흘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습니다. 열흘은 이제 사실 무언가 성취되는 어떤 그런 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뒤에 나오면 그 짐승이 10뿔에 관한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뿔은 이때부터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게 뭐 진짜 문자적으로 딱 열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어떤 기간 동안 큰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했습니다, 이들이. 근데 그 요세푸스 역사서라는 그 진짜 저명한 그 역사학자의 그 역사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개척자가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폴리갑? 이게 폴리갑이 로마 카톨릭에서 우상 숭배시하는 사람이에요. 폴리갑이. 근데 이 폴리갑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 개척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냐면, 칼에 찔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채로 죽기 전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근데 폴리갑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진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10절을 그리고 보세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신실해야겠다. 내가 죽기까지 내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겠다.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한 달도 신실하기 힘든데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이 말이 진짜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힘든데, 이미 충분히 고난받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한테 안식을 줄게, 잘했어, 좀 쉬어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 아직 더 남았어. 너네가 신실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낭만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내 눈앞에 총구가 겨눠져도, 진짜 내가 불에 지금 당장 탈 것 같은 그 폴리갑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네 전부 다 폴리갑처럼 화형당해야 돼. 큰 것에 신실해야 돼가 아니라 뭐라 돼 있어요? 작은 것에 신실하라. 큰 것에 신실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작은 것에 신실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작은 것들에도 이미 충분히 신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신실하면 큰 것들에도 신실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오해가 오늘 완전히 깨지셔야 돼요. 신실함에 대한 오해가 오늘 진짜 완전히 깨지셔야 돼요. 아까 했던 말 좀 연장선을 하자면, 우리가 바빠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빠서 오늘 성경 말씀 못 읽었고, 난 바빠서 오늘 뭘 못했고, 바빠서 뭐 주님께 뭐 기도 못했고, 주님 생각 못했고, 이런 말들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짜 우습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누구도 내가 바빠서, 누구도 내가 내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다 충분히 헌신하지 못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라는 분이, 진짜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말씀으로 70km나 되는 원목 십자가를 육신을 입고 지셨어요. 1km나 되는 오르막길을 오르셨어요. 70kg를 가지고. 근데 성인 남성이 맨몸으로도 70kg의 무게를 가지고 1km나 되는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땠어요? 이때 당시 의학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어깨뼈는 타일골되고 오른쪽 왼쪽 다 으스러져 있었고, 늑골은 부러지고 또 폐를 찌르고 있었고, 승모근은 파열이 되었고, 손은 배꼽 위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승모근 파열에 어깨뼈가 그렇게 으스러져 있으면 손을 올릴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로마 역사서에 보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 39대의 그 채찍질을 맞거든요. 근데 그 39대 채찍질을 40대에서 한 대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한 대를 빼서 39대에서 그치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39대의 형벌을 칠 때 이 채찍이 소가죽에다가 한 겹이 아니라 수십 겹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동물의 사자의 이빨이나 그런 유리파편 같은 것들 잔뜩 끼워놔가지고 48시간을 물에 불려놔요. 이걸로 사람 등을 한번 내리치면 근육이 다 찢긴대요. 근육이 다 찢겨요, 거기가.
근데 이걸로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 그래서 보통은 다 죽어나가고 죽지 않아도 거기서 하루 동안 감옥에 처해 있다가 다음날 되면 아침에 그 십자가를 지는 형벌. 이게 십자가의 형벌의 전체 과정이에요. 로마 진짜 죄수들이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했잖아요. 다. 심지어 더 심했으면 심했겠죠. 사람들이 막 얼마나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런 예수님한테 대고, 예수님 지금 내가 삶이 너무 바빠서요. 내가 지금 돈을 좀 벌어야 돼서요. 내가 지금 좀 친구들 좀 만나야 되고, 내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아이들 좀 키워야 돼서요. 좀 바빠서. 자기 개발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중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오르막길을 오르시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진짜 그냥 그 즉시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다면,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구원, 이거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진짜 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 다 조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오르막길을 오르셨을 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산을 다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신실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신실함을 먼저 보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화면 안 띄워놨네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너네도 동일하게 겪으라가 아니라, 누구도 이 고통을 동일하게 겪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가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시험을, 또 어떤 그런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뭐라 그러세요? 세계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신실함을 보였지만 너네도 나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도 우리는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정도도. 그냥 그 정도도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막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죄들, 쾌락들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들이 왜 책망받지 않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가 많이 죄 지었을걸요? 아마? 우리랑 비슷하거나 뭐 우리보다 심했으면 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더 나은 차원이어서 죄를 안 지었다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물며 뭐 다윗도 뭐 믿음의 우리 사도 바울도 다 죄를 지었는데 서머나 교회도 당연히 죄 많았죠. 죄가 들끓었겠죠, 이 교회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지 않았냐면 작은 것에 신실했고 큰 것에도 신실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기까지 신실할 걸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 우리 모두가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신실함을 뭐 그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만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그냥 원하는 거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재밌게 놀라고 그렇게 구원 이루신 게 아니에요. 고작 그렇게 살라고 그분께서 그런 대우 받으신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믿은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그 귀한 선물을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신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 다 끝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뭐 하루에 10분 정도 있는 거, 이거 신실함 아닙니다. 신실함 아니에요. 24시간 중에 내가 10분 정도, 20분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 신실함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오해가 완전히 깨지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거예요. 신실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헌신할 줄 아는 것. 어느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내가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 눈앞에 내가 불길에 던져지는 화형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까지 내가 어느 내 믿음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레벨이에요. 이게 진짜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뭐 고난도 많이 겪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넘어서서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진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 어느 하루가 아니라 진짜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진짜 아끼지 않는 것,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됐든 뭐라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수준에 부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뭐 진짜 많은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제가 그냥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예배도 참석하고 교대도 참석하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는데요 라는 그런 청년들의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교계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 만큼 시험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있냐면,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을 해서 진짜 서머나 교회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다 죽어나가더라도, 다 진짜 감옥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진짜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설사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여전히 그 소식을 들었어도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김없이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딱 그만큼의 십자가만 지면 돼. 많은 것 바라지 않아. 내 십자가 괜찮아. 각자 너희의 십자가만 지더라도 나는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마지막,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 둘째 사망에 대한 것만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요게 우리가 오해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나오잖아요. 이게 소아시아 모든 7교회에게 마지막 평가를 마치실 때 쓰는 말씀이시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그 어떤 진짜 육신적인 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 어떤 육성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청각을 얘기해요. 근데 영적인 청각은 깨어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외치심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못 듣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양심을 인도에 지지고 선한 양심을 파손시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외침을 못 듣고 진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선한 행위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불에 의해 구원받듯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진짜 영적인 청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청각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으로 내면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 귀로 들어서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금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망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무조건 두 개가 무조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나이를 먹어서 죽던, 병에 걸려서 죽던, 교통사고가 나서 죽던, 어떻게 죽던 어쨌든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어쨌든 무조건 죽는다. 근데 여기 지금 9절 보시면 그 뒤에는 또 심판이 있다 그러네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더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죽음 뒤에 어떤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긍정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만이에요. 그 앞부분만, 제가 뒷부분 이따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죄의 삭은 값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에 이어서 둘째 사망까지 처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까지가 이 값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는 어디죠? 지옥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지금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곧 두 번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될 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영적인 죽음에 처해지면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은 어디서 치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지옥에서 치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피할 방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둘째 사망을 피할 방법이.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 처해지면 거기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언제까지죠?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어느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 무궁토록, 문자 그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지옥에서. 다른 존재, 나의 다른 도플갱어가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면. 마가복음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존하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요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요것 때문에 진짜 딱 예수님 믿은 케이스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러니까 50%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막 이제 동생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먼저 했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옥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50%인데, 제가 그때 진짜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전도제도 그 파스칼에 얘기 써놨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없었어, 그러면 저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라는 존재가. 그냥 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없고, 그럼 저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 그러면 손해를 입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입냐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손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그러면 아무런 값이 없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면,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좀 막 탐구하기 시작했던 거에서, 막 교회도,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도 가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라는 게 진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복음이에요. 제가 너무 쉽다니까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진짜 쉽게 받는 거다. 어렵게 받는 게 아니다. 선물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내가 진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때도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거저 값없이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이 구원,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을 끝으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너네가 죽어도, 서문하게 말씀하신 게 너네가 죽어도, 너네가 죽기까지 신실해. 너희가 죽어도 둘째 사망의 해는 너에게 처해지지 않는다.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 확신하게 100% 보장해 주시잖아요. 왜요? 이기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딱 못을 박아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고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죽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믿음으로 순교했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튀르키예 지역에 지금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금잔대로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무슬림 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 지금 서머나 교회는 무언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이들이 전부 순교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뭐 어디서 죽고 진짜 믿음의 그런 순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없는 것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보시니까 나를 만날 때까지 또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그죠? 뭔가 어떤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라는 표현을 쓰시지 아니고 그냥 딱 한 말씀 하시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아셨던 것 같고, 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6장 23절 아까 그 앞부분만 읽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막 그런 영생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죽음 뒤에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삶이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 내가 영적 대제사장이 된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것들에 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 어떤 선교를 가서 죽음, 소수민족에게 가서 창 맞고 죽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부탁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작은 것에 신실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신실하는 거.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내 자녀들, 내 주위의 사람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냥 요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큰 것들보다도 작은 것들에 먼저 신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것들에 신실하는 것,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